교재 12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인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있기에 스스로 삼가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며 이 교훈을 떠난 사람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며 인사하지도 말 것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훈을 떠난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와 같은 악한 일에 동참하는 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요한이서 말씀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 중요한 주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요한이서 말씀은 요한일서 1장부터 5장 전체를 요약하고 정리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읽어보시면 요한일서 말씀하고 많이 비슷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부녀여,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한 구절만 떼서 문자적으로 읽으면 자칫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 장 전체를 보고 이게 비유인지 상징적인 것인지 문자적인 건지를 잘 봐야 되는 거죠. 5절도 잘못 읽으면 부녀여, 우리가 부녀자 이런 말 하잖아요. 부녀여, 서로 사랑하자. 지금 이 요한이서를 쓴 사람은 사도 요한 아닙니까? 교회 지도자인, 오늘날 말로 하면 원로급 목사님이면서 장로님인데 부녀여, 사랑하자, 이 말을 잘못 읽으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녀라는 말이 영어로 레이디거든요. 레이디. 1절도 보시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요한이서의 수신인은 부녀와 자녀들, 영어로 보면 레이디와 칠드런입니다. 왜 갑자기 부녀라는 말이 나왔을까? 이게 여러분 그 당시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실 때 시온의 딸들, 이렇게 하는 표현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는 굳이 성을 따지면 남성형, 중성형, 여성형 중에서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녀, 자녀, 부녀자 하는 것은 남자인 사도 요한이 여성들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와 그의 구성원 모두를 포용하고 사랑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여성형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만 해야 한다. 어떻게 가능하냐? 진리 안에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1절 후반부에도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지내라.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진리 안에서 서로 교제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서로 교제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형제자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남자 성도에게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자 성도님들에게도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 성도들끼리 이렇게 만남을 가진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만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는 건 제가 여러분 한 사람을 실망시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신 주님을 실망시키는 게 되고, 제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그냥 배요한 목사가 A라는 집사님을 위로해드렸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한 교회 성도로 만나게 해주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게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제가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위로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도 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고 또 위로하고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 잘못된 이단이 들어와도 배격할 수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가 가족처럼 든든해질 수 있다. 그래서 성도를 실망시키는 것은 주님을 실망시키는 것, 성도를 위로하는 것은 주님을 위로하는 것과 같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하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아멘. 장로인 나 사도 요한은 부녀와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그 사이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함께 만났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말하면 장로 아닙니까? 장로. 1절에 장로인 나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장로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장로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 당회로 말하면 장로님만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지도자를 좀 넓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 장로라고 안 하고 원로인 나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연세도 좀 있고 신앙생활도 좀 오래 하고 신앙생활에 좀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어른.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회 장로님들하고 일부 포함도 되지만 교회 신앙생활 많이 한 연륜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 중요하고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당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 원로급에 있는 지도자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단을 배격하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 안에서 바로 서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장로와 당회의 첫 번째 본질적인 기능은 행정이 아닙니다. 목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사실 장로라는 단어를 목사로 바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로가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 사랑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장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당회를 통해서 성도들 의견을 소통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회의 두 번째 역할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장로님이냐?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성경 공부 다 했고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니라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보다 더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더 열심히 예배 나오고 더 겸손하게 섬기고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 위문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해서 야, 참 저 장로님은 참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분이다. 저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바로 선다. 그 장로의 첫 번째 기능은 목양이지 행정이 아니다. 그게 오늘 전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들 그런 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넓게 보면 여러분들도 다 장로님이라는 거, 초대교회로 말하면.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기도도 하시고 또 전화도 하시고, 이제 7월부터는 보니까 코로나 1차 접종하신 분들은 예배당에 나와도 20% 안에 숫자를 세지 않고 접종을 했으면 더 나오실 수 있다는데, 앞으로 성도들이 더 나올 때 오랜만에 만나면 그분들 반갑다고 인사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는 일꾼 되게 하소서 하는 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누가요? 여러분들 각자가. 그렇죠?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는 일꾼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따 또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
훌륭하지만 더 훌륭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교육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기로 지난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장로님들도 이런 교육 좀 우리도 받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같이 저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얼마나 장로님들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내가 우리 구역의 장로다, 내가 우리 여전도의 남성교회 장로다 하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교회가 더 바로 서고 소그룹이 더 바로 서는데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진리의 중요성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중요성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자, 오늘 본문의 후반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자, 10절, 11절 두 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부인하는 사람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 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런 자들은 교회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자꾸 전하고자 하면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냉정하면 되나? 사랑하라 사랑하라 해놓고는 이렇게 냉정하면 안 되지 않나?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고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훈계하고 잘못된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고집해서 그 가르침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두어라, 배격해라. 그 사람들 괜히 들어와서 잘해준다고 하다가 더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받고 더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라는 그런 말입니다. 진리인 것 같지만 진리가 아닌 걸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니까 잘못은 추호도 용납하지 않도록 끊어버리고 주님을 믿는 진리의 말씀 위에서만 자부심을 가지고 바로 서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자기 기분에 제대로 안 맞으면 장난감 막 손으로 치잖아요. 그럼 엄마가 너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장난감 갖고 잘 못 놀다가 엄마가 아주 맛있게 밥을 차렸는데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밥상을 발로 손으로 탁 치면 그 아이는 혼나야 됩니다. 장난감을 치는 것과 엄마의 밥상을 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런 버릇은 잘못된 버릇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계속 크면서도 그럴 수도 있지. 그 엄마가 아이 잘못 키우는 거죠. 따끔하게 혼낼 때는 혼내야 되는 겁니다. 혼내는 그 순간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더 엄하게 하는 거죠. 내가 가진 진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 진리를 자꾸 약화시키고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단호하게 배격하는 것이 진리 위에 바로 선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래서 때로는 단호한 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면이다. 이것이 이제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서로를 더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교회 여러 직분자들이 더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기는 우리 공동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진리 위에 바로 선 공동체, 바로 선 성도들 여러분 다 되셔서 앞으로 코로나가 점점 종식되고도 교회가 더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고 더 은혜롭게 부흥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신일교회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셔서
주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주님 믿는 열심히 식어진 가족들,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전하는 귀한 진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